할렐루야. 오늘 금요 블레싱 기도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받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가 은혜 아니면 어째 삽니까? 시작. 우리가 은혜 아니면 어째 삽니까? 오늘 우리 김춘하 목사님 기도하시는데요. 구구절절히 아멘이 나오네. 우리가 은혜 아니면 어째 삽니까? 그러셨어요. 은혜 아니면 어째 삽니까? 여러분 은혜 아니라도 지금 여러분들 덕에 여러분들 의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죠. 이스라엘 전쟁 터졌죠. 우리 대한민국 전쟁 터지는 거 누가 보더라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북한이 이 세계 군사력 막강한 이 북한이 핵도 갖고 있는 북한이 그런데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불뱀을 딱 잡아두신 것처럼 불뱀을 딱 묶어두신 것처럼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놔뒀거든요. 원래 광야에는 불뱀이 많아요. 어디 가도 불뱀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딱 묶어주시기 때문에 평안하고 안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딱 북한을 묶어 두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하고 깨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금요일 저녁에 TV 앞에 앉아 계시지 마시고 나오셔서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권사님, 김 권사님 기도하시는데 노년이라도 물질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왜요? 다음 세대를 위해 섬길 수 있도록. 너무 귀한 제목입니다. 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당신의 노년이라도 하나님의 복이 물질의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시작. 당신의 노년이라도 물질의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대하고 기도하십시다. 그냥 내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구구절절히 은혜가 되는 기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난리 소문이 있고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처치해 또 지진과 기근이 있다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종말의 시작이다 그러셨어요. 끝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그 이야기는 또 이번 주에 한번 줄 예배 때 한번 다뤄볼 생각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고 여러분들 개인에게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열왕기상 15장 33절에서 16장 14절 말씀 열왕기상 15장 33절에서 16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쭉 교독해 보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썰어버려 내 집이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어서 즉 자가 되리라 하시더라. 바하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6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하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이스라엘 왕 그다음 8절입니다.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이에서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 왕 제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까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리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우리가 지금 열왕기상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보는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너무너무 큽니다. 여러분들 새벽에 나오셔서 들으시면 제일 좋고 새벽에 못 나오시는 분들은 꼭 우리 목자님들이 보내주시는 새벽기도 말씀을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10지파와 그리고 남유다 베냐민을 포함한 남유다를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부터 마지막 호세아까지 한 250년 유지가 되고요. 남유다는 르호보암부터 마지막 왕 시데기야까지 한 390년 정도 그렇게 유지가 됩니다. 남유다는 솔로몬 왕 이후라도 대대로 다윗의 자손들이 왕이 되죠.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왕의 정통성이 없어가지고 반란, 암살, 영모, 배신 이런 구테타로 왕조가 바뀝니다. 그래서 9왕조가 새롭게 바뀝니다.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유다의 왕들은 대대로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되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유다의 왕들이 잘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유다의 왕들은 다윗의 후손이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입니다. 다윗 조상 때문에 유다의 후손들이 잘못하더라도 용서받고 그 왕의 명맥을 유지해 나간 것입니다. 조상덕 잘 본 것이죠. 조상덕. 이 남유다는 조상덕을 잘 봤습니다. 다윗덕이죠. 다윗덕. 여러분 조상덕이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을 보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을 떠나 신대륙에 온 그 청교도들 조상 덕분에 미국이 시작된 것 아닙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왔는데 와본 그 땅이 신대륙인데 와본 영토는 광활하고 거기에 금 나오죠, 석유 나오죠, 천연 자원 묻혀 있죠, 목재 있죠. 없는 것이 없는 땅, 그 땅이 바로 미국 땅입니다. 신앙의 자유 찾아서 온 그 땅인데 그 신앙의 선배들 때문에 지금 미국이 저렇게 강대국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신앙의 세계에도 이런 조상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을 좋은 부모님 모시고 기도의 부모님 모시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수고하는 부모님 모신 그 자녀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함을 믿으십시오. 부모님이 주님 앞에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또 수고하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자녀를 복 주시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볼 때 서로 별로 잘난 것도 없고 한 것도 없고 별로 특별한 것도 없는데 모든 일이 수월하고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내 노력이나 내 수고보다도 과분한 결과, 과분한 복을 받는 것은 여러분 어찌 보면 부모님을 보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은혜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죠. 의인의 자식은 글식함이 없다. 암브로시우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의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자녀에게 축복의 열매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로서 내가 내 신앙하는 것은 내 신앙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자녀들, 다음 세대들에게도 그 아름다운 은혜의 선한 영향력이
미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녀가 좀 잘못되고 자녀가 잘 못하면 자녀 탓만 할 것이 아니라 내 부모가, 우리 부모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으며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잔소리하는 시간이 많습니까? 아니면 다 출가한 그런 자녀들이야 뭐 그럴 일이 없겠지만 자녀를 키우면서 잔소리를 많이 합니까? 기도를 많이 합니까? 잔소리를 많이 하세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세요? 저는 잔소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잔소리를 줄여야 되겠다. 기도보다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부모라면 정말 자식을 위해 하나님께 매달릴 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밥 주고 옷 사주고 학교 보내주고 학원 보내주고 그러면 자기 한 일 다 한 줄 알지만 우리 믿음의 부모들은 정말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가진 가장 큰 복이 바로 기도하는 부모입니다. 기도하는 부모.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자녀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금요기도 오신 분들, 여러분들 자녀 다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기도대로 아니 그보다 더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 있고 우리의 자녀가 있으면 정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부모의 헌신, 부모의 희생, 부모의 기도 그 열매는 오롯이 자녀의 몫입니다. 다윗 때문에 유다의 왕들이 지금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을 믿는 분이 아닌데요. 어쩝니까? 그러면 자식이 기도하면 됩니다. 내가 먼저 깨어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부모도 변하고 예수 믿게 됩니다. 자식들이 안 되는 이유가 부모 탓이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했으면 안 됩니다. 부모가 신 포도를 먹었다고 해서 내 입이 신 것이 아니거든요. 부모가 신 포도주 먹었다고 어떻게 내 입이 십니까? 부모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다 하더라도 내가 바르게 살고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부모는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자식은 축복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불행이고 비극 같은 일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은 여로보암 집을 심판하시기 전에 그 아들 아비야를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아버지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 등 뒤에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금하신 무상을 숭배하고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들 아비야는 여호와를 향한 선한 뜻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비야를 먼저 데리고 가십니다. 어이 목사님, 그게 무슨 아버지보다 자식이 먼저 갔는데 그게 무슨 복입니까? 아닙니다. 복입니다. 나중에 여로보암 집안 어찌 됩니까? 여로보암이 죽고 그 아들 나답이 왕이 되었으나 2년 만에 그 부하 바하사가 반란을 일으켜서 여로보암 집에 속한 모든 사람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성읍 안에서 죽은 시신은 개들이 찢어서 먹고 성읍 밖에서 죽은 자들은 공중의 새가 먹어서 장례를 치르지 못합니다. 이 여로보암의 아들 병으로 일찍 요절한 이 아비야만 왕의 묘실에 장사가 제대로 되었습니다. 부모가 잘못 살아도요, 자식이 하나님 앞에 살면요, 부모의 죄의 영향이 자식의 축복을 뺏어가지 못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부모가 좀 잘못 살았다도 괜찮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과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항상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아무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부모의 중보기도는 보너스로 자식이 잘 되게 하는 그런 복이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식에게 보너스입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입을 열어서 주님께 매달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자녀를 지켜주시고 그 자녀를 하나님 뜻 가운데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남유다 왕들이 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잘 섬긴 것이 아니거든요.
유다 왕이 20명이 있었습니다. 20명이 있었는데 다윗처럼 행동한 사람은 다윗 정도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다윗처럼 좀 봐줄 만한 사람이 4사람입니다. 20명 중에서 4번째 왕 여호사밧, 13번째 왕 히스기야, 16번째 왕 요시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3번째 왕 아사입니다. 아사. 다른 왕들은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보시고 그 후손들에게 참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할 만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자식을 두고도 기도 안 하는 부모는 신앙의 부모로서 직무유기입니다.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밥 해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좋은 옷 입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이 아이들을 기도로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받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식의 인생의 보너스다. 꼭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보너스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부모된 분들은 기도 열심히 하시고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의 아사 왕 때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아사 왕 잠시, 유다 왕, 아사 왕, 3번째 왕 이 아사 잠시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요,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교훈을 배우기 위함입니다. 이 역사를 쭉 공부하면 어떤 사람이 결국에 잘 되더라, 어떤 사람이 잘 안 되더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쓰시더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버리시더라, 이게 다 나오거든요. 이 역사에. 그러니 그 역사를 배우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또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그 원리와 교훈을 잘 붙잡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왕들에게 축복하신 그 축복이 우리들에게도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교훈을 배우기 위함인 것입니다. 역사를 배워도 교훈을 못 배워요. 그러면 인생을 사는 의미가 없죠. 그래서 열왕기상 하를 보면서 여러분들 신앙의 교훈을 많이 얻어가기를 바랍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으로부터 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솔로몬 사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여로보암이 찾아가서 요청을 하죠. 솔로몬 왕이 대규모 건축 토목 공사를 해가지고 백성들의 부역과 세금을 많이 가지고 왔다. 특별히 솔로몬은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부역이나 세금은 안 매기고 열 지파 사람들에게 부역이나 세금을 많이 매겼어요. 그러니 그 열 지파 대표에서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을 찾아가서 부역도 좀 줄여주시고 세금도 좀 줄여주세요 하고 요청했지만 거절을 당합니다. 그때 이제 여로보암이 열 지파를 이끌고 북쪽에서 나라를 세웁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 왕으로 세워 주셨지만 자신의 왕좌를 지키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는 그런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절기 때마다 이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자꾸 북쪽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가거든요. 여로보암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니 북쪽에 살지만 절기 때마다 제사 지낸다고 예배한다고 남쪽으로 내려가는, 저러다가 남쪽으로 이 백성들이 다 내려가 버리면 어떻게 하지? 그리고 나를 죽이고 다시 우리 하나 되자. 그래가지고 유다로 다 이렇게 투항하고 돌아가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이 여로보암이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인간적인 그런 술수를 내는데 북이스라엘의 최남단 베델, 북이스라엘의 최북단 단, 이 단과 베델에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황금 송아지를 각각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 예루살렘까지 내려갈 필요 없고 이 제단에 가서 예배드리라. 우상 숭배,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문을 연 왕이 바로 이 여로보암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왕의 자리를 이 여로보암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의 본질은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애, 자기 사랑. 여로보암 이후의 왕들도 그 선례를 따라서 계속해서 우상 숭배의 길을 걷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죄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여로보암 이후에 북이스라엘 두 번째 왕조인 바하사와 그 아들 엘라 왕의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 두 번째 왕조인 이 바하사 왕조는요, 바하사는 24년을 치리하고 아들 엘라는 2년을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그러나 그 결말은 초대왕 여로보암 집과 또 같았습니다. 여로보암을 보고 교훈을 받지 못한 결과입니다. 원래 바하사는 이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 이 나답의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답이 블레셋의 기브돈을 포위하고 공격할 때에 전쟁 중에 이 바샤가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 나답을 살해하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마치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해가지고 반역을 일으키고 조선을 세운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 바하사가 지금 블레셋과의 전투 중에 그냥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시대는 가고 바하사 시대 제2왕조 북이스라엘의 제2왕조가 시작이 됩니다. 바하사가 24년간 다스리고 그가 죽고 그 아들 엘라가 왕이 되었지만 이 자기 아들 엘라가 통치 2년 때에 이 엘라가 왕궁을 이제 맡아서 관리하는 그 아르사라는 사람 집에서 술에 취해 가지고 있을 때에 역시 이 엘라도 자신의 부하이며 병거는 오늘 탱크 이야기입니다. 탱크처럼 이런 병거 부대의 절반을 다스리는 부하 장군 시므리라는 사람. 이 시므리에 의해서 술에 취해 있다가 암살을 당합니다. 이 시므리는 이 바하사 집안의 모든 사람, 친족, 친구, 바하사의 집안의 모든 남자들 싹 죽여버립니다.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집을 그랬듯이 이 시므리가 바하사의 집을 완전히 멸족을 시켜버립니다. 여로보암이 집안을 이 바하사에 의해서 멸문당한 것처럼 바하사의 집안도 그의 부하 장군 시므리에 의해서 완전히 집안이 멸족당합니다. 바하사의 삶과 이 북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조인 바하사의 삶과 여로보암 초대 왕인 여로보암의 삶은 정말 데칼코마니처럼 꼭 닮았습니다. 몇 가지 너무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모두 배신과 반역으로 정권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유다의 왕 르호보암을 반역해서 정권을 삼고 그리고 바하사는 여로보암을 반역해서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러니 북이스라엘 이런 반역으로 정권이 세워지니까 신하된 자가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되니까 그 후손들도 똑같이 그렇게 따라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되었으니 그리고 또 이 바하사가 왕이 되어서 반란을 일으키고 또 나중에는 시므리가 반란을 일으켜서 바하사를 죽이고 왕이 되고 이런 암투 반역 배신이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뿌린 대로 거둔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법칙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 우리가 지금 거두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내가 뿌린 열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뿌린 씨의 열매. 여러분 누군가를 배신하고 배반하고 뒤에서 음모를 꾸미고 이런 행동 자체가 악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아주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반란을 일으키려 하고 뒤에서 꽁꽁이를 술수를 쓰고 하나님께서 다 보고 아십니다. 그리고 다 그 후손이 그렇게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징벌하십니다. 이렇게 배신과 반역으로 정권을 잡았고 또 여로보암과 이 바하사가 또 공통된 것은 모두 선지자의 경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우상숭배하자 황금 송아지를 가지고 우상숭배하자 아히야 선지자가 와서 경고합니다. 바하사가 우상숭배하니까 예후 선지자가 와서 경고합니다. 다 경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경고를 무시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죄를 지었다고 바로 이제 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항상 경고를 합니다. 들으면 살고 듣지 않으면 징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공통점은 모두 아들들까지 범죄하고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서반에 말씀드렸지만 부모가 잘못한다고 자식이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도 잘못하고 자식도 잘못하니까 2대에 걸쳐서 계속 잘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북이스라엘의 왕조 여로보암, 이 여로보암도 잘못했고 그 아들 나답도 잘못했습니다. 또 바사, 두 번째 왕조인 바사도 잘못했고 그 아들 엘라도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는 겁니다. 부모가 잘못 살아도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면 하나님께서 징계 대신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축복하심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또 공통점이 있는데 모두 가문 전체가 몰살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집 사람들도 다 바하사에 의해서 몰살당, 그냥 씨를 말린 거죠. 그리고 이 바하사 집안 사람도 시므리에 의해서 완전히 몰살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왕조를 대하시는 것하고 북 왕조를 대하는 태도가 좀 달라요. 유다 왕조를 대하는 태도는 하나님께 잘못하더라도 기다려주시고 봐주십니다. 그런데 이 북왕조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즉각 심판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언약의 백성과 불신자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신자는 반드시 자기 죄 때문에 죽을 것입니다. 심판당합니다. 그러나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인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가 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당장에 징벌하지 않으시는 것은 우리를 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참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님과 언약된 백성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서 바하사와 그 아들 엘리의 죄를 고발하는데 우리 한번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의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이 바하사 왕에게 그리고 그 아들 엘리의 죄에 엘리에게 선지자 예후가 죄를 고발하는데 그 죄는 한마디로 여로보암의 길을 네가 따랐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의 길을 너희들이 따랐다. 여로보암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이 여로보암은 여러분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현장에서 솔로몬 시대의 현장에서 역군들을 다스리는 감독이었습니다. 일개 감독입니다. 일꾼들을 관리하는 그런 감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아히야 선지자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여로보암은 다윗 집안 사람도 아닙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잘못한 것을 이 아히야 선지자가 다 이 여로보암 이야기해 줍니다. 왜 하나님이 솔로몬을 버리고 북이스라엘을 뚝 떼가지고 너에게 주는지 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했기 때문에 그 우상 숭배 때문에 솔로몬이 차지하고 있었던 북이스라엘 10지파를 떼가지고 너에게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에게 하신 축복의 약속도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것이 열왕기상 11장 38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히야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여로보암을 삼고 왜 너를 여로보암을 삼느냐? 솔로몬이 우상 숭배해서 그렇다. 그래놓고 다윗에게 했던 약속을 똑같이 합니다. 네가 다윗 행함처럼 율례와 법도 내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가 이 북이스라엘 왕조를 너희 집에 견고하게 내가 지켜주겠다. 너희 집으로 지켜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한 약속을 여로보암에게도
했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다윗의 언약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여로보암을 택하셔서 다윗에게 했던 똑같은 약속을 주십니다. 다윗 행함같이만 해라. 그러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처럼 너를 위하여서 견고한 집을 북이스라엘에 세워 주겠다. 그러는데 여로보암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등 뒤에 던져버렸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처럼 우상 숭배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도록 이들을 잘못 이끈 것이죠. 그것이 여로보암의 잘못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는지 그 사명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길은 어떤 길인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명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 숭배의 본질은 자기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명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한 것. 그것이 여로보암의 길인데 두 번째 왕조인 이 바하사도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바하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티끌 같은 가운데서 너를 불러서 왕으로 세웠다. 그런 말하죠. 바하사도 티끌같이 미미한 인간이었는데 여로보암을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죠. 그런데 이 바하사도 여로보암과 똑같이 자신이 왕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왕을 세우신 하나님의 사명 다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길로 간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가면 망하고 죽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여러분 살게 해주시고 이만큼 되게 하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까?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여로보암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나를 나되게 하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들도 똑같이 나 자신을 사랑해서 나 자신을 위한 우상 숭배에 빠지고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기보다도 나의 유익과 나의 주장을 고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나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보다도 내 의, 내 나라를 먼저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라도 잘 되고 형통하고 성공한 것이 있으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 즉 사명이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학생이 공부를 잘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고 그리고 거기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니면 그 공부 잘하는 것 때문에 멸망할 수 있습니다. 내 은사가 잘 개발되어서 빛을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은사 때문에 무너지게 됩니다. 사업이 형통하고 잘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또 하나님의 뜻이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육신이 건강하고 삶의 평안과 형통이 있습니다.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들어 범죄한 아담들어 그런 말씀하시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 우리의 본질은 흙입니다. 흙. 오늘 본문에서도 바하사를 향하여서 티끌 가운데서 너를 불러서 왕으로 세웠다고 합니다. 우리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냥 티끌입니다. 흙입니다. 먼지입니다. 먼지. 바하사 왕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흙 먼지 속에서 티끌 같은 우리를 취하셔서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가지고 이게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은혜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까지 해주시고 하나님 백성까지 삼아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죠. 티끌입니다. 티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신이 티끌 같은 존재다.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티끌이 아니다. 나는 여로보암처럼 바하사 왕처럼 나는 뭔가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잊어버려서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뜻보다도 하나님 뜻을 우선시 하십니까? 내 나라보다도 내 의보다도 하나님의 의, 하나님 나라가 더 중요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자신을 스스로 티끌처럼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기억하는 사람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가 하면 스스로 티끌 같은 존재다. 이 사실을 잊어버릴 때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립니다. 뭔가 내가 된 것처럼 보일 때 왜 우리가 큰 소리 칩니까, 여러분? 내가 훅 불어버리면 날아가는 티끌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하기 때문에 큰 소리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교만합니까? 내가 티끌로 돌아갈 존재임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교만한 것입니다. 왜 내 뜻대로만 하려고 합니까? 나는 티끌 같은 존재가 아니라 나는 왕이다. 내가 주인이다. 그런 교만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과 바하사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냥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은혜를 잊지 않고 사명을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지 않고 사명을 기억하고 사는 삶은 동시에 내가 늘 티끌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티끌 같은 존재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에게 하나님 더 큰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에는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줄 믿으십시오. 내가 만든 황금 송아지, 그 우상을 따라가지 말고 내가 뭔가 된 것 마냥 교만하지 말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내 본질은 먼지다. 내 본질은 티끌이다. 나는 곧 언젠가 몇십 년 뒤에 다시 먼지로 티끌로 돌아갈 존재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나는 쇠하여지고 하나님만 흥해지는 그런 인생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한번 기도합니다. 티끌 같은 우리 인생, 그 인생을 내가 잊지 말게 해주십시오. 내가 뭔가 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 그때가 곧 넘어질 때인 것을 잊지 말게 해주십시오. 티끌 같은 인생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이런 티끌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매 순간 잃지 않고 은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북이스라엘 왕들처럼 배신하고 배반하고 모반하고 음모하는 그런 사악한 행위를 행하지 않도록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주님 부어달라고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